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턴이 동일하죠. 7 교회에 보낸 편지, 특히 마지막 부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7번이나 강조하신 이기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긴다라는 말씀에 전제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싸움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긴 자가 있으면 패한 자가 있죠. 싸움에는 반드시 승패가 가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것부터 분명해져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대적들이죠. 성경은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뭐라고 돼 있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육신에게 지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렇다면 육신에게 우리가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에게 졌다라는 이 표현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전받은 우리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죄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게 졌다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육신의 소욕들, 그것들에게 우리가 패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을 얻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죄성을 없애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외적인 행위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침례 예식을 행하죠. 구원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외적으로 아무리 침례시켜도 구원 받는 게 아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도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육체에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에 더러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정말 오물과 같은 쓰레기와 같은 하나님 보실 때입니다. 전혀 우리 인생들에게 불필요한 그것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왜 남겨두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거듭났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죄를 짓느냐라고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행실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모든 허물이 없어지고 죄성이 사라지고 죄를 지을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대로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육체에 더러운 것을 남겨두셨을까요? 죄성을 남겨두셨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육신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면 성령을 받았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죄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온갖 육체의 소욕들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이 쏜 불화살을 맞고요. 그죠? 육체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때부터 진정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옛사람, 여전히 우리 육체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이제는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같이 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몸의 행실, 죄악된 행실이죠. 자, 뭘로 죽인다고요? 영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죠.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한 말씀도 전해질 수 없고 깨달아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말씀을 곧 성령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어디다 두었다 그랬죠?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는 육체의 소욕 이것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이제는 그것들을 이기고 죽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잠언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누구를 죽여요? 그를 죽이나니. 자,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다윗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암몬 족속과의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데 모든 자기의 군사들과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날따라 전쟁에 나가지 않았죠. 그것도 늦지막히 저녁 때야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왕이니까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전쟁은 왕이 전쟁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군사들의 사기도 달라지는 거죠. 그 군사들은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침상에서 저녁 때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한순간 이 깊은 속에 있던 육신의 정욕, 음욕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생애에 치명적인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오욕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그죠?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한 평생을 정말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의 실수가, 그 범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 우리는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라도 이 세상에서도 많이 보시죠.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값비싼 향기름이 있어도 거기에 죽은 팔이 하나 떨어지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도요, 그 자기 이름에 그 이름이 더러워지면,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없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너희들을 그 치욕으로 몰아가는 그 죄와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 싸움의 대상은 곧 뭐예요? 우리의 육신 안에 깃들어 있는 죄성입니다. 그것은 죽이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이기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요?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같이 읽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정욕하면은 음욕, 성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 그것은 육신의 정욕의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뭐라고요? 해로운 정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사람들 속에 육신의 죄성 가운데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 갈망과 욕망 중에, 탐욕 중에 하나가 부하려 하는 욕망입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같이 해보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 그 말은 만 가지가 아니고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때요? 지금 돈이라면, 돈만 얻을 수 있다면, 그죠? 온갖 악행, 비리, 살인,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드러나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어둠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요, 하루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심증은 가지고 있고 그거라고 확신하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의학이 발달해서, 그죠? 간이 안 좋고 폐가 안 좋고 신장이 안 좋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뭘 사는 거예요? 장기를 사는 거예요. 이 돈으로 인해서, 돈이 세상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돈이 뭘 가져다 주죠? 또 권세를 가져다 줍니다. 그죠? 돈이 있는 사람 앞에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그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져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재물, 돈, 사랑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온갖 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부하려 하면 그 부가 주어지나요? 예, 뭐 그렇게 얻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침륜과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벌어도 그 사람은 더더욱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얼마든지 겪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온갖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을 그대로 삶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찾아보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상좌죠. 상좌가 뭐예요? 높은 자리입니다. 모세의 자리가 선생의 자리예요.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이 자리를 원했습니까? 모세는 이 자리를 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모세가 붙잡은 지팡이처럼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였어요. 그죠? 모세가 이 자리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다가 혼났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모세는 이 자리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진노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창기입니까? 세리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입니다. 그 당시 엘리트 계급이고 지도자 계급이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선생이라 부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극한 분노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3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뭐만 하고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웁니다. 근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지금 예수님이 직접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저희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그자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어떤 잔치에 가면 항상 상석에 앉아야 돼요. 높임 받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시장에서 뭘 받는 거요? 문안 받는 것. 그러니까 시장에서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인사를 받아야 돼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장에 가면은 먼저 인사할까요? 사람들이 보고 인사해야 될까요? 네? 사람들이 보고 선생이여 하면서 그 앞에 고개를 떨구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뭐 했다고요? 좋아했던 거예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회당에서 다른 사람은 다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한 행위를 큰 소리로 읊으죠. 그렇죠?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해로운 뭐예요? 정욕인 거예요. 자, 육신의 음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들, 이것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돈을 가진 자에게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권세와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부하려 하는 자는 결국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자,